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백성 삼아주신 것만해도 고마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아침에도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 위로하시고 공허한 심령들 성령으로 치우시며 주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분들 도우심과 능력으로 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고 중에 마음의 상처 중에 어려워하는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힘있게 내일을 향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그날을 바라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응답과 구원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우리 여전도회가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년 전도회 모일 때마다 행복하고 모일 때마다 기쁘고 서로 격려하며 신앙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여전도회 회원들이 이기에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쁜 여전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내로 어머니로 신실한 신앙인으로 직분자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게 도와주셔서 가정에도 복의 근원, 교회도 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신앙인들 되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버가모 교회에서 관에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은혜로운 시간, 성령이 우리 함께하는 시간, 우리의 사명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묵상했어요. 무슨 교회? 두 번째가 성경 순서대로 하면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전에 묵상했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를 묵상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관에 나누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우연히 묵상하게 되어서 2차에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나누자 그래서 7교회를 나누고 있는데 그래 지난주에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고 있는데 늘 이제 다시 반복하면 7교회를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두 번째는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버가모 교회가 칭찬과 책망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사대교회 그런 교회는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칭찬할 것이 많이 있는, 칭찬할 것이 많이 넘치는,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고 누구에게 인정도 중요하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주님께 칭찬 받아봅시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묵상했는데 정말 그 이단 사설도 지켜냈고 환난과 핍박도 이겨냈는데 참 귀한 교회인데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 열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무슨 교회라고요? 원래 두 번째 나오는 교회는 무슨 교회?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는 그래서 반복하면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지금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다 없어졌는데 서문학교회만 서서 거의 다가 회교인 그런 지역에 서문학교회가 서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 있는 교회가 서문학교회고, 오늘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 먼저 이제 버가모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교회들의 형태를 따라 나누면 세 종류의 교회, 이제 7종류의 교회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7교회를 우리 주님이 샘플로 말씀하셔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한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해안가로부터 27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간 내륙 도시고, 협곡에 위치한 높은 곳에 위치한 이제 고도가 높은 그런 도시였다고 이제 그래요. 에베소와 서머나와 더불어 당시의 문화를 이끌었던 소아시아의 3대 교회로 알려진 이 버가모는 문물이 발달하거나 문물이 아주 굉장히 발달하거나 교통의 요청지는 아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이제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소아시아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소아시아의 수도, 그런 역사를 갖춘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래서 버가모는 문화와 교육이 매우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고 이제 그래요. 특별히 이제 이 버가모의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버가모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다고 그래요. 몇만 권? 지금 20만 권 대학의 도서관에 책을 갖추면 별로 많이 갖춘 거 아니죠. 이 당시에는 20만 권의 장서가 굉장히 큰 거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때였었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을 다 필사해야 되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런데 책을 20만 권이나 장서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러니까 이제 문화 교육이 발달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버가모는 의학이 매우 발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과대학이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였었고, 특별히 버가모에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책을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가진 곳이 버가모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경이 이제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갈대 같은 것들,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같은 것을 쪼개어 가지고 나란히 놓고 말리는 거예요. 나무 껍질 같은 거를 가지고. 그리고 글을 쓴 것이 당시에 책이었었어요. 파피루스에다가 이제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방식이었었는데, 버가모 방식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의 새로운 책을 만드는 이런 방식이 이 버가모에서 개발이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나무를 잘라서 파피루스를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버가모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방식은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잘 다듬어 가지고 그 안쪽에다 글씨를 쓰는 방식, 이 가죽에다 글씨를, 그게 버가모에 처음 생겼다고 이제 그래요. 흔히 양피지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인데, 그 어원은 버가모의 종이, 양피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라고요? 이야기했는데 뭐라고요? 버가모의, 다시 양피지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이 뭐라고요? 버가모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버가모 이렇게 책을 만든 일에 신기원을 이룬 그런 도시였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가 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도시들이 대부분이 그랬지만 종교적으로 매우 이제 번성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제우스 신을 숭배하고, 이제 아스클레티우스라고 하는 의신, 그러니까 이제 뱀으로 상징되는 의학의 신, 그런 신을 섬기는 도시였었고, 그런가 하면 버가모가 당시 에베소나 서머나를 제치고 아시아의 수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로마 제국에 대한 자발적인 충성심 때문에 더 큰 에베소나 서머나를 제치고 이제 버가모가 이제 도시가 수도가 될 수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다른 도시들이 로마 제국의 정복을 당하여서 로마의 속국이 이제 되었는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버가모는 왕의 유언을 따라 자발적으로 로마의 연방 속으로 들어간 그런 도시였었다고 그래요. 왕이 가만히 이제 미래를 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한없이 커가고 뻗어나갈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발적으로 로마 연방에 들어간,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주 충성스러운 도시가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황제의 신상을 두 군데 세웠고,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에는 항상 향이 타오르는,
황제 숭배가 이제 열렬하게 있는 그런 도시였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 버가모가 그렇게 황제를 잘 숭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오코로스. 듣고 잊어버리지만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는데, 이 네오코로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신전의 청소부다, 그런 뜻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청소부라고 하는 호칭이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 호칭과는 다르게 아주 특권을 주고 명예를 주었던 도시로 알려진 도시가 벼가모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와 의학이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된 오래된 고도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쭉 보면서 우리나라의 한 도시가 떠올랐어요. 이 비슷한 도시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유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도시로 친다면 우리나라 어디를 들면 되겠습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묻는 게 조금 그죠?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 경주와 아주 유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고색 창렬한 역사의 도시면서 문화와 문물이 발달했고 종교석이 짙다는 면에서 이 버가모가 우리나라의 경주와 비슷한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첨성대, 석굴암 뭐 이런 거 있고 가면 기와집들로 다 도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버가모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은 없어요. 아마 무명의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그런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널선 감을 가지니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참고로 좀 볼까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급소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이것은 이제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가, 6절 말씀, 아니구나,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내시가 이르시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죽음을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으로 그렇게 서머나 교회는 소개하고 있는데, 버가모 교회에게는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좌우에 어떤 검? 날선 검은, 날선 검을 들고 계시는 분으로 주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가모 교회 도시하고 주님이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석국으로 다스렸잖아요. 그 석국으로 다스리는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들을 파송을 했잖아요. 총독들을 했는데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간 총독이라고 다 똑같은 총독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어떤 총독은 총독들 중에서 레벨이 좀 있고, 어떤 총독은 총독 중에서 레벨이 없고, 낮은 총독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레벨이 높고 권세를 많이 가진 총독은 황제로부터 검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총독이었다고 그래요. 검을 받아가지고 내려가는 총독이 레벨이 높은 총독이었는데, 이 검을 가지고 내려가는 총독은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집행권? 그래서 식민지에 가서 말을 안 듣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즉결 처분을 가진 총독이 검을 가지고 내려가는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총독들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반란이 일어나면 죄를 저면 총독에 가둘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총독들은 사형을 집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의 총독의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 대부분의 총독들이었는데, 버가모의 보냄을 받은 총독은 검을 가지고 내려갔어요. 검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레벨이 아주 높은 레벨 중에서도 높은 최상위의 그런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이 버가모가
아시아의 주도였기 때문에 에베소도 서머나도 갖지 못한 것을 버가모에 파송받은 총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의 총독은 자부심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백성들의 군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고 너희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어. 너희가 나에게 반란을 꾀하면 너마의 반란을 꾀하면 너희들의 목을 벨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어. 그리고 그런 권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아는 버가모 교회 교회들에게, 버가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주님을 뭐라고요? 좌우에. 너희가 버가모의 총독이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좌우에, 그것도 한쪽이 아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그런 분이다. 너희를 다스리는 총독이 칼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고 있느냐? 너희들의 육신을 다스리고 있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고 육신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까지 다 다스리고 너희 영혼까지 주관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나는 너희의 삶과 죽음 뿐만 아니라 과거의 미래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된 분이 나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주님 앞에 있고요. 아멘. 살고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요, 형통하고 막히는 거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이제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식민지 국가들을 다스렸는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가 넓었잖아. 이것을 광활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넓은 식민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그 넓은 그 나라들을 다스리려고 하면 하나로 묶는 통치 이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치 이념이 뭐냐 하면 황제 숭배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 황제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모아질 수 있도록 황제 숭배 이념, 이것으로 그 많은 나라들을 묶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데 황제 숭배를 아주 심하게 강요하거나 힘들게 황제 숭배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로마 사람들이 하기를 원하는 황제 숭배는 이랬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만. 1년에 몇 번? 또 이야기 듣고 다음 주일부터 1년에 한 번만 교회 나오시는 분이, 그건 황제 숭배고, 1년에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앞에 나와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한 번만 나와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고 그래요. 황제만이 만유의 주이십니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황제만이 만유의, 황제만이 옆에 눈 번쩍 좀 깨도록, 다시 황제만이 만유의 라고 고백만 하면 돼. 다시 정리합니다. 매번 나올 거 없이 항상 나올 거, 1년에 한 번 나와서 큰 절을 하면서 황제만이 만유해 주십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종교를 가져도 됐다고 그래요.
바알신을 섬기든지 마호메를 섬기든지 불교를 섬기든지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든지 뭐 저기 뱀신을 섬기든지 자기 종교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한 번 1년에 한 번 큰절을 하면서 황제만이 만유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됐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가 왜 박해를 당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이라도 황제만이 만유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만이 만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 할 수 없잖아요. 한 번일지라도 어떻게 황제만이 만유해 주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황제만이 만유해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일지라도, 1년에 한 번일지라도 큰절하면서 황제만이 만유해 주십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잔혹하게 박해하기 시작을 하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마음의 수를 섬기든 불기 다 자유로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신앙의 정절,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지켰던 신앙의 정절이 우리의 거기 지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런데 이 버가모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안디바라고 하는 신앙이 좋은 교회 잘 출석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는 매우 솜씨가 좋은 석공이었다고 그래요. 석공은 뭐 하는 사람? 석공은 뭐 하는 사람? 나무를 잘 깎아서 만드는 사람, 석공. 그죠? 그거는 목공이고, 돌을 잘 깎아서 이제 뭐 형상을 만드는, 조각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안디바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버가모의 황제를 이제 황제 신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황제 신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안디바가 이 솜씨 좋은 석공이었기 때문에 안디바에게 황제 신상을 만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안디바가 신앙이 좋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 내가 이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주는 하나님이 주신 재주인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재주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황제의 신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참 귀하죠? 이 재주 누가 주셨다고요? 이 솜씨 누가 주셨다고요? 이 건강 누가 주셨다고요? 이 생명 누가 주셨다고요? 이거 가지고 내가 황제의 신상을 만들 수 없다. 거부를 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의 친구와 안디바를 잡아가지고 끓는 물 속에 집어넣는, 끓는 물, 삶아서 죽이는. 그러나 안디바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구하는 것은 내가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사탄의 위가 있는 것이라. 뭐예요?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고 의신을 숭배하고 제우스 신을, 다이아나 신을 숭배하는 그 복판에서 내가 나를 믿고 있음을 내가 안다. 너희가 신앙과 정절을 지킨 것을 안다. 안디바가 그렇게 신앙과 정절을 지킨 것을 내가 안다. 그 충성된 안디바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한 일을 내가 안다. 믿음과 정절을 잘 지켰다.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제 칭찬하고 계시냐 하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무엇? 충성된 무엇? 안디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말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말투스. 이 말투스에서부터 영어의 순교자라고 하는 마티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요, 그 순교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도 생명을 맡길 각오를 하고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좀 지루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에 있었던 한 토막을 소개하고 좀 말씀을,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맥락 속에 흐름이 맞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하려고 이제 그래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월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월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카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고 일찍 신학을 공부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제약을 받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의사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진 노제타라고 하는 미국 여인, 이분은 이제 캐나다 분이신데, 이제 홀이라고 하는 분은 카나다 분이신데, 로제타라고 하는 미국 여인을 만나서 이분 둘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한국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올린 분이 홀이라고 하는 분과 로제타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최초의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우리나라 최초의 커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평양으로 이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병원을 열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던 중에 청일전쟁이 나서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다 한양으로 도피를 하고 선교사들이 빠져나가는 그 평양 도성에 홀과 로제타 선교사가 부부가 남아서 병들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간호해주고 또 돌봐주고, 환자가 있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나도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환자들을 돌보다가 남편이었던 제임스 홀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리게 돼요. 환자들을 돌보다가. 그래서 이 땅에 그렇게 들어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들에게는 1살 먹은 아들이 있었고 임신 7개월의 몸이었다고 그래요. 결혼생활 2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이 그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의 시신을 루머라 치는 한강변에 묻으면서 입을 굳게 다물고 다짐했다고 그래요. 남편의 고귀한 피가 뿌려진 이 땅을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리라. 평양으로 다시 그 아이를 들쳐업고 2살 배기 아이의 손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분이 이제 84세까지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이제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태어난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때 딸아이가 평양에서 모진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풍토병을 이기지 못, 딸아이도 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온 땅을 타치고 남편의 시신을 옆에 이제 2살짜리 아이 시신을 묻으면서 또 이제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리라. 남편의 피가 묻히고 딸아이의 피가 묻힌 이 땅을 내가 복음하리라. 야, 열심히 복음을 이제 전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1살 때 아버지를 잃은 이 아들이 이름이 셔우드 홀이라로 하는 아들인데,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한국 땅을 섬기는 의료 선교사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제타 선교사님 길에 버려진 많은 여자아이들을 데려다 집에서 키우곤 했는데, 그 여자들이 이모하고 이제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모들을 이제 이모하고 이제 여자들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가까운 이모 하나가 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셔우드 홀이 보게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가난한 조선의 결핵을 몰아내는 의사가 되리라. 다짐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학을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전문 의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핵병원을 세우고 결핵에 걸린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결핵으로 죽은 이모의 죽음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월리엄 홀의 아들 셔우드 홀에 의해서,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것 같은,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팔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좀 안다고 그래보세요. 크리스마스 실 아세요? 이 크리스마스 실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거예요.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월리엄 제임스 홀에 의해서 이제 그 아들의 셔우드 홀에 의해서 크리스마스 실이 소개가 되게 되고, 결핵 퇴치를 위한 이런 것이 생겨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로제타도 열심히 선교하고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동대문에 가면 이대부속 병원이 있잖아요. 아셔요?
동대문은 봤는데 이대부속병원은 못 봤어요? 예. 어른분이 광화문에 갔는데 광화문은 봤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슷한 거예요. 동대문 옆에 뭐가 있어요? 이대부속병원이 있어요. 로제타 여사가 세운 겁니다. 로제타 여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도 만들고 그런 사역을 이 땅에서 한평생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렇게 들어와서 2년 만에 남편 잃고 2살 배기 연여 땅에 묻으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이 땅에 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 꽃이 피어서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오늘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바로 그런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격려하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런 박해가 많았고 한국교회 복음이 전해지면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고, 작은 것에 낙심하고 작은 것에 무너지고 작은 것에 절망하는, 작은 것에 믿음이 물러서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지 말고, 이런 선배들이 있었다, 이런 헌신이 있었다, 안디바, 셔우드 홀, 로제타, 제임스 월,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면 조금 어려움에 고난에 물러서지 말고, 조금 시험거리에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고 소마나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이 우리도 칭찬하고 우리 교회도 칭찬하고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책망이 있었어요. 그 책망은 다음 주에 우리가 좀 교훈 삼아 배우기를 원하는데, 아무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바 같은 충성된 증인들, 우리나라에 피를 뿌렸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적은 것에 흔들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며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칭찬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